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미칠 일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숨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한번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 곧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나흘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열어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화로 축복하셨습니다. 평화로 축복하신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어디로 보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바깥 세상이 두려워서 모여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죠. 과연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두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성령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셔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성령을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쉰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자, 생기를 불어넣는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생기가 들어가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바로 그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수여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보내심의 사명에 순종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자, 이처럼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성령의 오심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새로운 탄생과 창조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움츠러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두렵습니까? 믿음의 삶이 흔들립니까? 절망과 슬픔이 짓누릅니까? 질병과 고통이 조여옵니까? 성령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역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고요, 또 사도행전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이 뒤에 있는 21장을 보면 거기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성령 수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고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주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12 제자를 만나 주셨고 야고보를 만나 주셨고 500여 형제 자매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그 6월절이 지난 50일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50일이 된 거예요.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로 지키는 때입니다. 77절은 6월절 후에 50일이 될 때 지키는 절기예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을 7번 하면 49예요. 7주 지나면 그 다음 날이 50일째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77절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새롭게 내리신 은혜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120명의 성도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날의 역사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전해줍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정화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불을 지나면 소독이 되죠. 옛날에도 소독수가 없을 때는 불에다 달구면 소독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스랍 중 하나가 성전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자기 입에 대면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숯불이 그의 입에 대면서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강림과 죄 사함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죄를 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사하라는 것은 개인적인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멸망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용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후 하고 생명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사명을 이어받아 제자들도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의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되어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죠?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죠? 전해야죠. 전하려면 뭘 해야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과 삶으로, 행동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자, 성령 강림의 순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혀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과 직결됩니다. 혀는 언어를 말합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강력한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불의 혀와 같이 임한 성령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말에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7.7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이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말로 듣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말을 하든지 그 당시 일상어 중에 하나는 아람말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들이 말하는데 다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황하였어요. 놀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큰 소리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의 불의 혀같이 많은 놀라운 능력을 입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첫 번 설교입니다. 성령의 강림, 방언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선포로 이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사명에 즉시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였어요. 죄의 사함의 선포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날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이 주신 언어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주어졌던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그것을 지키던 7.7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회적 지위나 민족 출신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백성인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숨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지혜로 살며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님의 힘으로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였고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을 따라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 승리하며 사명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셔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받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님만 따릅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모두에게 약속되었지만 아무나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받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회개함으로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날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보니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나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날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현재와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한때의 간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마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처음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봉사하고 사역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섬기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시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이겨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를 교육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는 교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봉사하며 승리하는 진정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듣는 거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간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